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8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그 큰 판도를 다스리면서 식민지를 통치하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그곳 종교를 인정해주고 믿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성지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교를 비교적 자유롭게 믿을 수 있었고, 그리고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 또는 반란 음모의 죄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로마 정부로서는 작은 일까지 신경 쓰면서 인심 잃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역을 식민지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가령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은 자기들이 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맡겼고, 이렇게 위탁받은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도 가지고 로마 정부에 올려보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환영받을 리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녀 반열에 올려놓고 아예 죄인이라고 지칭했더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뒷부분을 보면 예수께서는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물산과 무역이 성행하던 국경 도시로서 관세도 징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리고 동편 입구를 들어가시면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 치료해 주셨는데, 그 후로 예수님이 가는 그 일행 중에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리고 서편 출구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사모하던 차에 그 예수님이 마침 여리고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일행이 먼 밑에서 다가오는데, 자기는 키가 작고 예수님을 둘러싼 여러 사람이 가로막혀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없음을 알고 삭개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길 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체면 불구하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이라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거기에 이르자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속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리로 드시지요, 여기 좀 앉으시지요, 그리고 집이 누추한데 그랬겠죠.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지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회개했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 소리를 들어가면서 소외당하면서 모은 재산인데, 부자라고 해도 절반을 구제하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고, 실제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었을 것이고 네 배로 갚는다고 하면은, 이 네 배로 갚는다는 것은 강도가 잡혔을 때 물어주는 법입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 손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산하기에 앞서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즉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의 접근을 막은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장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사람이 바로 믿고 잘 믿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부르짖던 소경 바디메오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새로운 성도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일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자기 문제와 사람들이 둘러싸서 접근하기 어려운 두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찾아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특히 보고자 하되 하는 동사는 헬라어 미완료 과거형으로 과거에 보고자 계속해서 힘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예수님을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지나가는 모습 조금이라도 나는 봐야지 그냥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혹 먼저 믿은 사람의 실수나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날 핑계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못 나가고 나는 저래서 못 나가고 핑계만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결단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으면 비신앙, 불신앙적인 요소는 척결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한 40년쯤 전 얘기입니다.
어느 집에 부인은 교회 집사님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교회 학교 잘 다녀요. 근데 바깥 분이 안 믿는 겁니다. 그때가 아마 여름쯤이었을 겁니다. 신방을 가서 그 바깥 분도 계셔서 그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했더니 안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내년부터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내년부터 믿겠다고 그러고 그 약속 철저히 지키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그리고 나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송구영신 예배에 이분이 나왔어요. 아이고 잘 나왔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지난 여름에 내년부터 믿겠다 그랬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예배 거의 잘 안 빠지는 겁니다. 이분은 무역회사 간부였어요. 그래서 활동도 많고 여러 사람 대접하고 뭐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그렇게 지켜 대부분 잘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 유명한 바둑으로 세계를 제패하던 임해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과 한자가 똑같아요. 나중에 그 부인한테 들었더니 12월 31일에 이발을 하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책방에 가서 자기 성경책을 사고 그러더니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인이 자세히 봤더니 뭐 선언을 한 것도 아닌데 12월 31일로 술 끊고 담배 끊고 딱 끊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런 분도 봤어요. 그분은 그 후에 집사가 되고 지금 현재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혹 교인들 가운데는 교회 나온 다음에도 아직도 끊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술도 안 끊고 뭐 담배도 못 끊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하나 끊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 결단 딱 하고 그리고 나오는 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는 것, 그것은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분리할 수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이 정죄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하룻밤을 주무시고 막 그랬다면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역에 있어서 분리할 수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시켜 버렸으니까. 그분이 회당에 예배 드리러 가면,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면 사람들이 옳게 받겠습니까? 다 눈 흘기고 저거 죄인이 왜 왔나 싶고 다 그랬을 텐데 그 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완전히 왕따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차별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은 차별 안 하는데 사람이 차별해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차별하지 마십시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말이 어눌하다고, 어차피 세계화된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차별받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삭개오를 오히려 더 사랑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십시다. 어린이 사회에서 왕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죄를 왕따시키자.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죄에 몰려가서 그 아이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동조하는 사람 어린이들은 뭐냐면 내가 거기 빠지면 나도 왕따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 한 무리로 끼어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제가 저렇게 약하니까, 제가 좀 어눌하니까, 제가 어떠니까 그러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좀 보호하자, 쟤를 돌봐주자,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설득할 만큼 용기 있는 자녀로 기르십시오. 용기 있는 자녀로 기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교는 포용하는 종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뭘 하든 사람이든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더라도 다 포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이루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왕따를 시킨다든지 차별을 한다든지 이건 그리스도교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포용하십시다. 이런 사람도 포용하고 저런 사람도 포용하고 키가 큰 사람도 포용하고 작은 사람도 포용하고 뚱뚱한 사람도 포용하고 날씬한 사람도 포용하고 다 포용하고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으로 포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의 결단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정신을,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여 만나 뵙고 결단하는 모습을 새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삭개와 같은 믿음과 결단과 포용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